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1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생활은 위클리 단위로, 주 단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 날짜를 잘 기억 못하고 요일만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넘어가지 않고 7일이 한 단위로 해서 주 단위로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주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로 막 넘어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월 단위도 아니에요. 해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2014년도 이런 얘기를 한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영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나이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놀라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물론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런 얘기들을 실현 가능한 일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벌써 50대 중반이 된 것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환갑되는구나. 그죠? 이러고 있다가 칠순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낌을 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분쟁들, 또 에볼라 그 병의 확산, 그리고 바로 호주 옆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추락, 사라짐,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단주의 무슬림,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들의 등장과 그 무도한 폭력들, 다 한 가지 한 가지 크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국민 전체의 그 정서가 좀 변하기도 하는 정말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스스로 우리를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시간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꼬박꼬박 흘러서 올해도 꼼짝없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며칠 동안 올해 마지막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올해 마지막? 그 얘기를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올해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시작이 있었다. 처음이 있었다. 그렇죠? 맞죠? 올해 1월이 있었어요. 올해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12월 이제 31일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맞게 됩니다만 1월 1일이 있었기 때문에 1월달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이 나이에 될 때까지 우리 각자한테는 출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곧 출생하게 될 어린 아이 생명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태어난 생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있기까지 우리한테는 출생이라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돌아간다.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의 시간,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는 뭐 중간에 도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종말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시작과 처음 출생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또 마무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주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하, 내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될 때가 있겠구나. 예?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했는데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아하, 내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될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소위 뭐 출생의 비밀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런 부모님들의 의도를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너무 철학적인가요? 예, 제가 너무 깊은 질문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질문을 피하고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잠시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벌리지 않고 너무 깊게 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다가 생겨진 교회예요. 직접 세웠다라기보다는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여행하다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어린 교회에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모든 권면을 다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23절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 그러면은 영토를 생각하고 장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만 요즘 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그 나라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가는데 그 천국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통과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나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문을 그래도 통과를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문제는 그 문을 통과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거기 천국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천국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 비스무리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한번 거룩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 가운데,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단들이었고요. 그런 영향을 또 누가 또 받았어요? 구원파가 비슷한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정적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만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해짐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농사를 지었어요.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꾼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꾼이 되어보신 여러분들, 농사꾼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온전한 열매죠.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거룩을 심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거룩을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거룩을 심었습니다. 지금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거룩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만의 마음일까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드영락교원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거룩으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여기에 들어있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영, 스피릿, 혼, 마인드, 몸, 바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구분이 아닌가. 영과 정신은 아무튼 안 보이는 거예요. 정신은 안 보이죠. 영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영,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신. 그래서 그 정신은 사람의 의지라든지 생각과 정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몸은 몸이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온 인격,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제 영혼, 육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저더러 이명구 씨, 그러면은 제 껍데기만 보고 영혼 하나도 없는데, 이명구라고 하는 그 영혼과 정신 하나도 없는데 껍데기만 보고 이명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시신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거기에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순전히 영혼만을 보고, 저의 몸은 없는데 영혼만을 보고 이명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면, 인격을 말하면, 한 사람을 말하면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로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룩하고 육신은 엉망진창해도 괜찮고, 육신은 거룩한데 영혼은 안 보이니까 엉망진창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혼육이 건강해, 우리 영혼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런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다, 이 단어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구약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떤 제물로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피로 나가는 그런 제사를 신약에서 반복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흠없는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신약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 때 어떤 제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대충 드려도 괜찮다. 천만에요. 구약과 신약은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자세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구약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과 그 자세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고자 할 때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깨끗함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죠? 아들의 피를 값지고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신 바 된 그런 분들이십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값비싼 값을 주고 치르고 사셨는데, 예? 그 치른 값에 걸맞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제는 직접 가서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전화로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찾았단 말이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하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받아보니까 어떤 물건이 왔어요? 더럽고 썼던 중고품에다가 찌꺼기가 붙어있고, 만약에 아주 최고의 무슨 도자기를 그릇을 한번 구매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값비싸게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건이 찌꺼기가 붙어있고 더럽고 깨지고 그런 물건이 왔다고 한다면 속이 상하십니까? 안 상하시겠어요? 속이 상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프라이스리스, 이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값을 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 나라의 주인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귀하게 값주고 산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올 때 깨지고 찌꺼기가 묻어있고 그런 중고품으로 오는 것을 원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고 계시다. 또 우리 인생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이죠, 금이야 오기야 최고의 것으로 양육하고 키웁니다만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래서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령은 어떠겠어요? 부모님의 심령이 되어보신 분들은 자식이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함부로 하고 망가뜨린 인생을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만나는 한 해 한 해의 마무리를, 내 인생의 마무리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연습 잘하다 보면 최후의 종말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원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큐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이 업신여겨지고 에서처럼 말이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처분해버리는, 그렇게 업신여겨지고 엉망진창으로 경홀하게 굴려지다가 더러워져서 오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중하게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함을, 우리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온전한 거룩이었습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 온전한 거룩으로 흠없게 보존되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